오늘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가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부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기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른 예수를 버리고 돌아가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니?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오늘은 내려놓음을 선택하신 주님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를 마쳤을 때 일어난 사건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잡으려던 또 팔아넘기려던 유다가 다가와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하는 표시로 또 예우를 하는 그 표시로 경의를 표하는 표시로 한 것이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은 하나의 신호였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은 우리 같은 이런 독자들, 그리고 후대에 마태복음을 읽었던 그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고 아마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자가
스승을 팔아넘긴 그 사실을 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혼자 안 왔어요.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대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같이 왔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어요? 성전의 호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반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몽치로, 몽둥이죠. 한마디로 몽둥이죠. 그걸로 제압을 하려고 아마도 그렇게 했죠. 아마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래서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저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성격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성급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스승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수제자로서 뭐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 저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항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태까지 가르쳤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냥 막아야 되겠다. 우리도 어떤 일을 당황하게 되면 그냥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들에게 대항하면서 폭력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갖다가 자른 거죠. 이렇게 내려친 겁니다. 근데 피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귀가 잘라져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에게 권면했어요. 칼을 쓰는 자는 망한다. 예수님도 저항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면 자기도 결국은 무력으로 망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바라보면 무력으로 시민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무력으로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어떤 게 있었어요? 제5공화국 때 전두환 계엄사령관이 그 시민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지금 미얀마 사태와 똑같은 행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은 구속됐죠. 물론 김대중 정권 때 전두환 이 대통령은 풀려났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오래가지 못하죠. 자기가 무력으로 하려고 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13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박해와 환란이 있던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박해가 있었던 시대가 무시무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박해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박해가 없죠. 지금 박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물론 저기 중동에 이런 이슬람 아주 극우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에 가거나 아니면 북한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박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박해가 심했어요. AD 300년까지는 그냥 교회가 그 정부에 의해서 박해가, 특히 로마가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황제에 의해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박해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항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칼을 쓰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과 역경을, 그 상황을 견디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혈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혈기로는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는 거 가지고 또 화를 내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혈기를 가만히 보면, 사실상 보면 이런 이 혈기는요,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 구속자의 그 뜻을 망칠 뻔한 행동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거기서 베드로가 말이에요, 거기에 온 사람들, 호위병들을 다 죽이고 했다고 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구속계획과 섭리를 해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람의 속성상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냥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을 더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혈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떤 폭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폭력의 검 대신에 어떤 검을 써야 돼요? 어떤 검을 써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입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검은 폭력의 검이 아니라 어떤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과 동일 구문이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22장 같이 비교해서 보면서 봤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것까지도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귀가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간 귀 어떻게 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신경이 붙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접합하면 붙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귀를 들고 귀를 들어가지고 바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 낫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신 겁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나 조금만 미워하고 누가 나 조금만 싫어하고 누가 나 조금만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금방 달라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성전 호위병들이나 그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지녀야 할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분노가 아니고 성내는 것이 아니고 혈기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력을 쓰신다면 이 세상에 당해낼 자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53절, 54절. 자, 이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자,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12영이라는 것은 12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단이 그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기병들이 한 120명 정도 됐는데 12군단이니까 그냥 대충 계산만 해도 72,000명이에요. 그죠? 72,000.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천, 수만의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로마 이 나라의 전체의 이 군사를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전멸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뭐 하룻밤 사이에 그게 세계사의 역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세계사의 역사에서도 나와요. 그 사건이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세계사의 역사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전염병에 걸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서는 천사의 능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께서 스스로 순순히 결박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온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그죠? 그리고 주님은
제사장과 로마인의 총독에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은 두 명이었어요. 가야바와 안나스. 근데 하나는 장인이었고 하나는 사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은 원로고 사위는, 그러니까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두 명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끌려가요?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차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습니까? 그만큼 그 안나스의 입김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왔습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은 죽어야 하고 그렇게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자, 우리 5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모여 있어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원들이 한밤중에 사전 통보 없이 대제사장 집에 모여서 뭐라고 있었던 거예요? 비밀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기득권 층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모임이 아니고 확실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의도가 뭐예요?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오늘은 죽여야 된다.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자, 5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서기관도 모이고 그리고 장로들도 모였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훌륭한 교사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은 유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예요.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교회를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붙잡혀 온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아니면 그 축제 기간에 처형을 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기간에? 6월절 기간에. 그죠? 유대인들은 원래 극악무도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아니고서는 그 축제 기간에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여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당한 이 고난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 주님이 당한 이 재판처럼 불의한 재판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미리 각본이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벌써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런 재판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똑같은 말을 쓰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이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민주화 투쟁을 하던 그런 시대에는 이렇게 짜여진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억울한 재판. 세상에 불의한 정권은 언제나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이 재판, 이 불의한 재판, 이 재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예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아시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죽었어요? 그때 범죄자를 몰려서 25년을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윤성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 한 명이 내가 억울하게 몰려서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25년 옥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영화에 재심이라는 영화에도 나왔죠. 약촌 오거리 사건 익산에. 그때 소년이었던 10대 소년 이현우라고 하는 이 친구가 살인범으로 몰려서 10년 동안 감옥에 있게 돼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이 살려고 모함하고 죽이는 게 세상이에요. 지금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요즘에 지구촌에 어디에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께 묻죠. 59절부터 63절에 보면 뭐라고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외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하는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해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장이 묻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가 그렇다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6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심판하러 또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말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무리들과 대제사장은 아주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자신의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고 분노에 찹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어요?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 물었던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 혼자서 사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사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 67절, 68절에 보면 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런 행동을 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유대 법에서는요 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유대 법에서는 분명히 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말로 막 돌아서 금지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해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잠자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이미 겟세마네 기도할 때부터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어차피 불법적인 어떤 제목을 만들어낼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그냥 수긍하셨습니다. 진리를 말로서가 아니라 온 삶으로 보여주신 위에서 자신을 변화하고 항변하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려놓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것처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번 성공해 보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든지 아니 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맡기지 못하십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내 안에 불평이 있고요. 맡기지 못하니까 내 안에 근심이 있고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택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서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신 그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려놓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